오늘 새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 민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앞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울왕과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단이네요. 왜 그럴까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이미 앞에서 많은 일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했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사울 왕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처량하게 지금 벼랑이라는 벼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아이러니하죠. 미그론이라는 뜻은 벼랑이라는 뜻인데 이 석류나무 하면 생명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 열매 안에 그 씨들이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할 때 항상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래서 여러 곳 중요한 곳에 상징적으로 바로 이 석류나무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한 석류나무 외관으로 볼 때 화려하고 그러한 나무 밑에 지금 이 벼랑 끝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묘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갑자기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신복을
데리고 이 적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오늘 중요한 말씀 바로 그 부분이죠. 사울은 지금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낭망하고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듣고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대조적으로 지금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지금 쳐들어가는 거예요. 단 둘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쳐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그 근거가 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이 오늘 중요한 요절이 되겠죠.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자기들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기들이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있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느냐.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에게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저기 그들 스스로를 의지하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담대하게 쳐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담대함 하면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처음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가 비록 왕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저들이 붙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는 세상이 볼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저희들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나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바로 그 말씀 붙들고 그거 붙들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의 또 응답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저들에게 말했을 때, 저들에게 갔을 때, 저들이 올라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그들이 내려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때는 우리가 도망가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 그 계곡에서 그들에게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 요나단을 비웃습니다. 저 굴에서 기어 나오는 저 초라한 모습 봐라. 얼른 올라와.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올라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시 내 편이 되어 주셨구나 라고 담대하게 올라가서 그들을 쳐부수는데요. 오늘 보니까 소가 반나절 정도 갈아엎을 만한 그런 땅에 있는 적군들을 모조리 다 몰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두려운 장면입니까? 2명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앞장서서 그 많은 이 블레셋 군대들을 다 진멸했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는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한다면 저희들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근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들 가운데 블레셋 같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그런 일을 직면할지라도 저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리, 경건의 자리,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가 놓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있어야 될 경건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 그 자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거룩의 자리, 경건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순종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블레셋과 같이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경건의 자리, 거룩의 자리를 지켰을 때 저희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